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하늘의 숨이 열리고 왕궁이 휘저리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래는 여자가 우리 몸을 보니 이들 모든 왕이 살아라 하나가 우리가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래가 공하고 하야하도다. 주민이 나타나며 그 물에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더라.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주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옮겨 사냥한 것으로 그 물을 채웠고 씻는 것으로 몸을 채웠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대적이며 내 병거를 불사라 연기하게 하고 내 전사자를 끌어내려 것이며 내가 또 내가 한 것을 땅에서 들리니 내 팔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리와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상처받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고통으로 쓰라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겸손하고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훔 1장은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니느웨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내용은 니느웨의 심판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했는지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니느웨 성의 파괴를 선언하신 하나님께 대적한 아수르 민족, 특별히 니느웨 백성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세 가지 논점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 은혜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대적했던 아수르 민족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가항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하게 자가 너를 치러올라가니 너는 상상 중이여 이를 답사하며 내 허를 병에 묻고 내 힘을 크게 되었으리라.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의 나보폴리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나보폴리살과 메대의 카카레스 왕의 연합군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아수르 니느웨 성을 파괴하고자 이제 이들을 니느웨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움의 뜻은 위로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위로는 아수르 민족 니느웨 백성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 나움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가 누구입니까? 아수르 민족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아 이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너희들을 쳐들어왔는데 너희는 산성을 지키고 성을 지키고 그리고 길을 파수꾼들로 다 보충해서 경비대로 보충해서 그리고 허리를 견고히 묶고 허리를 견고히 묶는다는 것은 힘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강하게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의 속내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수르 민족에게 내가 해볼 때까지 한번 해보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150년 전에 나의 사랑하는 종 요나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했는데 너희가 그 이후로 너희의 자녀들은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그리고 민족들을 잔혹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어떤 연민의 정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때 여기 파괴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사람이 힘과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내 이성과 지식, 그리고 내 경험의 박스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과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잘하는 요즘 야구를 하는데 야구에서 강속구 투수가 150km 이상을 던진다고 할 때 그가 아무리 강속구 투수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8구에 가면 한계 상황이 와서 더 이상 던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내 자아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언젠가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너는 한계 상황이 없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너의 지식과 너의 이성과 너의 경험을 동원해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민족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힌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내 백성들을 괴롭힌다 해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찾아주고 위로해주며 하나님이 높여주고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막을 길이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라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이 말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살면 사단에게 넘어지고 사단의 달콤한 그것을 향해서 잠시 뛰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백지 한 장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분들, 말씀 드리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백지 한 장일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단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를 통하여 내 믿음이 성숙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오늘 처음 무엇 했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사람들과 인사를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차를 먼저 마셨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당에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형식은 취하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들, 그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은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가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삶을 거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수르 민족들은 150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었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지 않고 자기들의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자기들의 자아와 본성대로 자기 만족대로 자만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멸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분주하십니까? 여러분의 분주한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심플한 단순한 삶으로 바꾸십시오. 모든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단순한 심플의 삶으로 전환하십시오. 내가 분주한 삶을 살수록 내가 성공할 것 같지만 결단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주는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단순한 삶, 그 단순한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내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들리지 않고 나에게 영광이 된다면 이것은 실패로 막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속의 땅, 이 세상의 땅에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분주한 삶을 막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단순화하십시오. 그 단순화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은 변수입니다. 여러분 100년 후에 이 땅에 계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돈, 명예, 권세를 이 땅에 100년 후에 가지고 있을 분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신기루입니다. 변수입니다. 인생을 이 변수에 투자하지 마세요. 아수르의 금은보화 다 없어졌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십자가 구속의 거룩한 삶과 말씀, 기도, 회개의 삶을 추구하며 단순화하는 삶을 사십시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불가항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뭔가를 하려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 박스 안에 내 삶의 인생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내 이성의 이 네모난 박스 안에 하나님을 두지 마십시오. 이걸 벗겨버리고 내 지식과 이성과 경험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인생에 한 번 정도는 투자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끌고 가시면서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칭찬하시면서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을 대적한 아수르 민족에게 나타난 결과는 승산이 전혀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하니 적이 옆에 다시 걸려서 일성으로 가을 그를 준비하도다.
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무사 군인들의 옷도 붉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빛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피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빛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아수르 왕은 모든 정예병을 동원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바벨론과 메대의 군대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리고 달리기는 달리나 겁약하여 엎드러질 듯이 달려간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방어전을 예배하기는 하나 승산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난공불락이었던 수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수문이 열리고 왕궁은 소멸되었고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갑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완전히 그 수치심을 느끼고 끌려가니까 시녀들이 비둘기가, 여러분 비둘기 밖에서 보면 비둘기가 머리를 어떻게 하죠? 막 하면서 구구구구 하잖아요. 그러면서 울고 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슬퍼서 회복할 수 없는 이 비극에 하나님의 이 심판에 슬피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슬피 울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정한 때는 죽음의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어진 인생 동안에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구로 이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금 중에 가장 귀중한 금,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속으로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길에 어떠한 쑥스러움도 어떠한 거짓도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창하게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고 유창하게 성경을 가르쳐도 믿음이 없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만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그 삶에서는 그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는 믿고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실제가 된 그 삶이 믿음이 실제로 삶에 작동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제로 작동된다는 삶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실제가 되어 작동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 진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립 5주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당에 올 때,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식상합니까? 그저 일상생활의 액세서리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막 뛰어야 돼요. 내 마음이 설레야 돼요. 그게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찬양하러 가는 길, 내가 기도하러 가는 길, 내가 말씀 들으러 가는 길, 내가 전도하는 거, 이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양심이 마비되었거나 아니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배도의 시대예요. 2000년 전에 내 여육에 있는 기름을 횃불로 다 바치며 순교했던 그 순교자의 정신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보다 지금 우리 시대에 구원받는 자가 더 적을 거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본향으로 옮겨질 때까지 정직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얘기한 좁은 길을 살아요. 그 좁은 길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만나서 믿음이 실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어디로 갈지 분명히 알아요. 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어디로 갈지 분명히 알아요.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90년에 태어나 1969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영웅이 되어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하여 히틀러가 자살했잖아요. 독일이 멸망했잖아요. 이 세계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가난한 제빵소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요. 후르시초프가 소련에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미국으로 찾아왔을 때 주일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후르시초프를 안 만난 사람이었어요. 왜요? 예배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9년에 죽을 때 임종의 순간에 어디에 있었냐? 미 육군 병원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미 육군 병원에 이 아이젠하워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30분 전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는 그 위대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어요. 작년에 하늘나라 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축복하고 이야기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하늘에서 만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잡았어요. 주일날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매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던 아이젠하워, 그가 이제 80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30분 있으면 죽어요. 그걸 알아요. 그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삶을 다루는 종교예요. 이 땅 육신의 삶을 다루기도 하지만 영혼의 삶을 다루는 종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5주년이 되었다고 해도 많지는 않지만 저는 부럽지 않아요. 어떤 2만 명, 3만 명 되는 교회보다 부럽지 않아요. 왜요? 2만 명, 3만 명 되는 교회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회개를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요. 그들은 콘서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악가 가수 불러대고 대중가수 불러대고 거기서 하나님의 대중가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위로 주는 거예요. 그런 위로는 필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위로를 받고 천국에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담은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꺼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했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분이 계신다라면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대언할 테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무슨 업적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통령님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 모든 지나간 날의 죄를 반드시 지금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분을 믿는 순간 대통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내가 뭐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주일 예배를 지켰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선교회를 확장시켰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는 그의 생애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젠하워의 이 유언이 여러분의 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때가 지날 때에 작년에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득부득 걸면서 지금 죽어가는데 나 안 죽을래요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피조물도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은 이길 수 없어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건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그 경험으로 예수님을 그 안에 가두시 마시고 그 승산 없는 싸움에서 나와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하나님만으로 자족할게요. 라고 고백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아수르 민족은 결국 정복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윗절 11절에 사자는 아수르 민족들 니느웨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강건했을 때 어떻게 해요? 먹이들을 움켜주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주고 보니까 아수르가 막 강건했을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짐승들을 막 찢어버리고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딱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몇 년 더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한한 시간으로 우리의 죽음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13절에 내가 이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는 아시리아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대적이 되시며 아수르는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의 옛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여러분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그 중심지를 수도라고 하죠. 우리나라 수도 어디죠? 서울이죠. 서울에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죠. 모든 나라의 수도에는요 강이 있어요. 발전된 도시에는 그만큼 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을 상징하는 수도의 상징은 물에 있어요. 니느웨 성도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니느웨는 물이 모인 곳이에요. 물이 풍족하니까 뭐든 다 풍족했던 아주 풍요로웠던 그런 나라였어요. 이 뜻은 무엇일까요? 물이 풍요하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자,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옛날에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전라도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어디로 갔다 그러죠? 서울로, 경기도로 다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찬가지예요. 물이 많은 곳, 부유한 니느웨 성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모였다라는 것을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풍부했다라는 것. 물도 풍부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 처에서 많이 모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8절에서 이야기합니까? 물이 모인 곳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우리 니느웨
니느웨 성을 이거를 지켜야지 어딜 가느냐 백성들아 백성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뿔뿔이 다 도망가서 도성을 수호하던 어떤 사람도 없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고대의 강국이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세계사를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는 고대의 강국이었고 군대는 모두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이제 연약해졌습니다.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물질을 구하여 돈을 모으는 것 같고 몸을 단련시켜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고 지혜를 훈련시켜 많이 쌓는 것 같고 세상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높이는 것 같고 쾌락을 따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영원히 쾌락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한낱 안개요 신기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안개입니다. 안개가 무엇입니까? 안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안개를 쫓아가는 세속의 삶이 이 안개를 쫓아가는 돈을 쫓아가는 것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탐욕에서 옵니다. 여러분 탐욕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탐심은 죄라 그랬어요. 저주받을 죄라 그랬어요. 이런 안개를 쫓아가는 세속의 삶은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욕에 눈먼 사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의 말을 인용할게요. 창공에 떠올라 빛을 발하는 태양보다 창공에 떠올라 빛을 발하는 태양을 바라보며 와, 저 태양이 없이는 내가 한치도 살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더 아름답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돈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돈으로 멸망합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그냥 우리가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속의 삶을 쫓지 않고 탐욕을 버리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런데 사람의 속성이 어떠세요? 내 이성과 경험과 지식의 박스 안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쭉 가면서 내가 교회는 다니니까 하나님이 좀 필요하니까 저에게 이거 주세요 하고 하나님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 일을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바쁘다면 어둠 속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둠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어둠은 돈을 쫓는 삶, 쾌락을 쫓는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따라하십시오. 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어둠의 권세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돈을 쫓는 삶, 쾌락을 쫓는 삶을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달콤하게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쾌락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명예와 권세를 가질 수 있어. 속삭이는 사람은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을 활용할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사단의 앞잡이에요. 그 사람은 빛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둠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어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사단의 앞잡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빛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빛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빛의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빛이에요.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예요. 어둠은 달콤하지만 결과는 혼란이에요. 어둠의 특징은 혼란이에요. 사탄이 가는 곳에 혼란이 오며 빛이 있는 곳에 질서와 조화가 생겨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500억씩 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상위 1%만 그렇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어떻겠습니까? 혼란이에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해요. 내가 이거 뺏어서 벌고 내가 이거 뺏어서 벌고 그러다 보면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남발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사탄이 가는 곳에 혼란이 오며 빛이 있는 곳에 질서와 조화가 생긴다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 질서와 조화의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말도 생활도 질서가 없어요. 세상에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떠나십시오. 그는 여러분을 멸망시킬 자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좁은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좁은 길은 경건의 삶입니다. 거룩의 삶입니다. 경건과 거룩의 삶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구원도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의 삶을 쫓아 살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의 삶을 향해서 쫓아가서 사는 삶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로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 걸어갑시다. 그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리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병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돈으로 인하여 정말 돈이 필요해서 너무나 가난해져서 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가슴을 치며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